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과 17절 2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과 17절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 우리 김태훈 권사님이 드럼 연주, 노래 찬양에 맞춰서 드럼 연주를 하셨는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슴속에 아기 예수님을 모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들 주장하시고 이 시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2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사람 이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다 읽지 않았고요.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에서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믿음의 조상들이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등 해가지고 많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 두 사람을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미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언약의 대표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의 대표이고 다윗은 왕의 대표입니다. 왕.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에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 약속을 예수님 오시기 2000여 년 전부터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떤가 하면 다윗의 혈통에서 또 천하를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 오실 것이다. 이런 예언을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또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약의 성취자로 또 왕의 대를 이어서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실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2절에서 17절에 보면요,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부터 다윗의 때까지 14대요. 아까 우리가 17절 읽었죠. 또 다윗부터 이스라엘이 이제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때까지가 14대요. 그 다음에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때부터 예수님까지가 14대라. 14대 이렇게 계보를 나열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가셔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마지막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는 14대가 아니라 13대가 나옵니다. 13명의 족보들이 나와요. 자, 한번 보실게요. 13명의 족보를 제가 써놨는데 한번 몇 명인가 한번 쉬어보세요. 스알디엘, 수르바벨, 아비웃,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웃, 엘르아살, mat단, 야곱, 요셉, 예수. 몇 명이에요? 13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 마지막에는 13명인데 14대라고 했을까? 이유가 있겠죠. 이 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들어갈 자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의 족복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족복이 아니라 족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계보를 어떻게 이어갔는가?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 어떻게 믿음의 계보를 이어갔는가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 이삭은 아버지가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너의 아들 이삭을 각을 떠가지고 짐승처럼 배를 갈라서 창자를 다 끄집어내고 가죽을 벗기고 그래갖고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결박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들이 청년의 때인데도 아버지가 꽁꽁 묶어가지고 각을 떠서 바치려고 하는데 저항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아가지고 이삭이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로 이어가는 것이죠. 또 이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어요. 야곱과 에서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야곱은 부모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는 그 열정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는 물질의 복도 주셨고 12남 1녀를 낳았어요. 12남 1녀. 그래서 이 12지파가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돼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위대한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 있죠. 11번째 아들 요셉. 이 요셉은 영적인 장자가 됩니다. 그래서 복을 받아요. 또 4번째 아들 유다는 왕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유다의 자손에서 다윗이 났고 그 다윗 왕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떤가? 지금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갖고 쭉 그 아들들에 이어서 믿음이 이어져 내려왔다 그랬어요. 그 다윗은 어떻게 믿음을 자손들에게 이어갔을까? 다윗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일한 왕이에요. 그래서 통일 왕국을 이루면서 주변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그러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아들들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다윗의 들을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이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잘 다스렸어요. 근데 말년에 후궁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두 동강이가 나게 만드는 그러한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의 아들들이 계속 이제 대를 이어서 왕이 되어 가는데 그 왕이 20여 명이 되는데 그 중에 몇몇 왕만 하나님을 섬겼고 나머지 모든 왕들은 우상을 섬기고 악한 정치를 하다가 다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고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왕이에요. 근데 그 자손들에게 믿음의 계보를 이어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대를 잇는 가족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그 자손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번성하는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믿음의 계보를 잇지 못하면 점점 그 족보가 쇠락해가지고 나중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3가지를 말씀드리고 내일 2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내일 2가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오고 내일 안 나오면은 안 됩니다. 내일 꼭 오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믿음의 대를 이어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아브라함과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 외아들이에요, 외아들.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이제 20대가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반대하지 않아요. 부인하지 않아요. 도망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기 아들을 산에 데리고 가서 제물로 정말 바치는 거예요. 꽁꽁 묶어가지고 나무 단에다가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배를 가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제물을 준비했다. 그 뒤를 돌아보니까 양이 한 마리 풀숲에 뿔이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대신해서 그 양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창세기 22장 1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외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아들까지도 바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셨고 이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그 아들도 신앙의 대를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대를 이어가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다윗도요, 자손들에게 믿음의 대를 제대로 이어주지 못했지만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다윗이 낮잠을 자고 옥상에 올라갔어요. 근데 그때가 전쟁 기간이에요. 장군들은 다 군사들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근데 다윗이 혼자 낮잠 자고 옥상에 올라갔는데 멀리 쳐다보니까 궁궐 옆에 장군의 집이 있는데 그 장군 집에서 한 여인이 그 장군의 아내가 목욕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음력이 일어나갖고 그 여인을 데리다가 동침을 했는데 임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전쟁터로 보내가지고 전쟁에 나가 있는 그 아내의 남편 장군, 그 장군을 죽게 만들어버려요. 그 거짓말도 하고 남의 여자들에다가 임신도 시키고 살인까지 저지르는 엄청난 죄를 저지릅니다. 그때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가르쳐 주시니까 책망을 합니다. 당신이 왜 수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남의 여자까지 건드리고 그 남편까지 죽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정신이 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 이후로요, 다윗은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었지만 다른 여자를 건들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말년이 돼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고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보면 뼈 사이에 바람이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다윗도 그런 거예요. 나이가 늙어가지고 이제 막 죽을 때가 다 됐을 때 뼈에 바람이 들어오니까 막 이불을 덮어도 춥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젊은 여인을 데려다 주면서 임금님, 이 여인과 같이 동침을 하시면 좀 체온이 올라갈 겁니다. 건강해지실 겁니다. 그런데 하지 않아요. 왜? 한 번 당했거든. 한 번 본인이 잘못해갖고 하나님 앞에 혼난 적이 있잖아요. 절대로 죽을 때까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가족도 이웃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까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욥. 이 욥은요,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인데요, 이 욥도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인데 10남매가 있었어요. 10남매. 그리고 수천 마리의 양과 낙타와 말과 양과 많은 짐승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종들이 있었어요. 아주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 욥의 자녀들은 10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니까 20명이 됐죠. 20명이 됐는데 누구 한 명의 생일이 되면 다 집에 모이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끼리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욥이 그 다음날, 잔치가 끝난 다음날 아들, 딸들을 다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어제 잔치하면서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을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길 것을 약속해라.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10남매가 또 모여서 생일잔치를 하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서 다 죽어버렸어요. 10명이 다 죽었어요. 그러더니 또 도둑대가 와가지고 짐승들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종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탄식하면서 앉아있는데 몸에 너무 요즘으로 하면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이 막 압창, 질병, 고름, 진물이 질질 흐르고 가려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기왓장으로 막 북북 긁어댑니다. 욥의 아내는 그 꼴을 보고서 더 이상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요. 그러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여러분이 이 욥의 처지처럼 됐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자녀가 뭐 한 명만 잘못됐다 그래도 정말 사람이 미칠 수도 있는데 10남매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몸도 아파요. 아내까지 도망가 버렸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그러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의 고백이 나옵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여기까지 보면 욥이 그냥 막 원망 불평할 것 같잖아요.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뭘 했어요?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제가 뭐 태어날 때 가져온 게 있나요? 뭐 자식이 있었나요? 짐승 한 마리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도로 다 가져가셨으니 하나님 괜찮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니까 또 가만히 계실 수 없잖아요. 다시 10남매를 주시고요. 다시 처음보다 복을 주시는데 처음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셨다고 욥기 42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시편 34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경외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경외라는 말은 두려워한다, 사랑한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 또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죄는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탄절에 오신 구원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죄를 끊어내고 죄를 멀리하고 잘못된 습관들을 고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손 대대로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웃에게까지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려면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라. 믿음으로 순종하라. 믿음으로 순종하라. 믿음으로 순종하라.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 그랬어요. 저 페르시아, 저 동방에서 하늘에 나타난 별 하나를 보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리가 6개월이 걸려요. 6개월. 그 먼 길을 메시아가 태어나셨대. 왕이 나셨대. 그래서 그분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들에서 밤에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막 노래를 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메시아가 나셨느니라. 하늘에서는 기쁨이여 땅에서는 평화로다. 천사들이 막 찬양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밤에 양떼들을 남겨놓고 아기 예수님께 가서 경배를 하게 됩니다. 이 양들은요, 목자들의 양이 아니에요. 주인이 따로 있어요. 잘못 관리하면 물어내야 되고 직장도 잘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기 예수님,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서 경배를 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보세요. 동방 박사들도 그리고 목자들도 아기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말을 내딛어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를 한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매를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피투성이가 돼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에 매달리려면은 자기가 질 십자가를 본인이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너무 힘이 드시니까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끌고 가던 로마 군인들이 보다 못해서 누구 대신 지고 갈 사람 없나 막 부적군들이 모여있으니까 그 중에 두리번 하다가 한 명을 끌어냈습니다. 너 이리 나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끌려 나왔어요. 로마 군인이면 뭐 그 당시에는 뭐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하니까 끌려 나왔어요. 너 이 예수 이 사람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좀 옮겨다놔. 끌려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평소에 예수님 알지도 못해요. 믿지도 않았어요. 근데 죄수의 십자가잖아요. 예수가 죄수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를 대신지라고 하니까 지기가 싫은 거죠. 기분도 나쁘죠. 혹시라도 자기에까지 해를 입을까봐 두려운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로마 군인이 하라니까 할 수 없이 지고 가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보니까 그 예수라는 젊은이가 피투성이가 되고 땀범벅이 돼가지고 막 쓰러지면서 가는데 너무 측은하고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갑니다. 억지로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서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옆에 서서 저 예수가 어떻게 되나 지켜보는 거예요. 시몬이 지켜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손과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옆구리에 창으로 옆구리가 찔리면서 온몸에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갑자기 해가 어두워졌어요. 지금 시간은 대낮이에요. 대낮 3시예요. 근데 해가 어두워져 버렸어요. 갑자기 막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더니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또 죽은 자들의 무덤이 열리더니 죽은 자들이 살아나가지고 예루살렘 거리를 활보하며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그때 이 시몬은 야, 저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저분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구나. 그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 아내와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내와 두 아들과 이 구레네 시몬은 초대교회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하나님은 그 억지로 지고 순종하는 그 모습까지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그 자손에게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자녀가 잘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복은 믿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잖아요. 그 과정도 보면은요, 놀랐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아요. 심하게 핍박을 받고 누명을 쓰고 죽기도 하고 노예가 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요, 노예가 돼가고도 반항을 하지 않아요. 주인들에게 충성을 했어요. 열심히 죽도록 주인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인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 기독교인들도요,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당시에 가장 세계에서 막강한 로마 나라가 기독교에게 굴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유럽으로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면서 믿음의 계보가 오늘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억지로라도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족이나 이웃 중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는 계속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려면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로 밀어주라. 자,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 번째 뭐였죠?
근데 평소에 이제 새벽 예배를 하면 사실 사역자들하고 박 목사님하고 우리 부부하고 우리 어머니만 주로 나오셔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좀 안 해도 부담은 조금 덜 합니다. 그렇지만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도 남들이 다 잘 때 침대에 이불 딱 접어놓고 거기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고, 교회 오면 아침 저녁으로 혼자 나와서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힘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라면 누구든지 가족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해요. 또 내 가족이 대대로 믿음이 이어져 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원하는 그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것은 성경 지식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삶으로 보여준다고 해서 자녀들이 다 따라오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재산을 많이 물려주면서 야, 너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돼? 그렇게 한다고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로 밀어줘야 돼요. 기도로 후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의 믿음도요, 강제로 안 돼요. 우리 서아가요, 작년 올 초에만 해도요, 기도하자 그러면 네가 기도 좀 해 그러면 또 지가 막 기도하고 그래요. 요즘은 기도하자 그러면 안 한대. 이게 벌써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믿음조차도 부모라고 해서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붙잡아 주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목사가 됐는데 제가 은평교회 있을 때 박기범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우리 박 목사님은 알라나 모르겠는데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집안에서 혼자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근데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아버지가 교회 갔다 오면 때리고 막 죽인다 그러고 쫓아낸다 그러고 막 말도 못하는 핍박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 갔다 오다가 걸렸어. 그래 아버지가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더니 내팽겨쳤어요. 그러더니 부엌으로 가더니 칼을 들고 와가지고 아들 배에 올라타고 앉아서 너 죽을래 예수 버릴래. 근데 이 청년이 정말 믿음이 있었어요. 아버지 나 죽더라도 예수님은 못 버립니다. 그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죽여요? 그래서 그럼 너 나가. 쫓아내버렸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아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목사까지 되고 그 가족들, 그 아버지까지도 다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한 거예요. 기도는요, 믿음 없는 가족도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가족은 더 믿음이 성장해서 대를 이어가게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쉴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때에는요, 믿음이 점점 약해져요. 여러분도 주변에 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우리 소식을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는 말은 원수들, 적들이 공격해 오나 깨어있어서 잘 지켜보라는 거예요. 언제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공격할지 몰라요. 언제 자녀들이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릴지 몰라요. 언제 교회 나오던 교인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날지 몰라요. 언제 환경이 변해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려워질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화요일마다 우리 권사님들이 오셔서 이제 오전에 기도하시잖아요. 그때 그 권사님들의 기도가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몰라요. 이 어르신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살 수 있는 것이고 이 나라가 지탱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요, 예배 전후에 20-30분씩 기도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기도하지 않고 있는 분들은 이제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좀 더 열심히 기도에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되고 그 믿음의 대가 이어져 갈 때에 세상은 변화되고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서 이 땅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결단하면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을 버리는 날이 멸망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은 우리 대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자손들에게 자손 대대로 그 믿음이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그들이 또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어떠한 환경이 와도 환경의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핍박이 와도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질병이나 사고나 문제가 터져도 믿음을 변치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아들 딸들이 내 손주들이 내 증손주들이 대대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웃을 구원하고 이웃을 살려내어서 그들에게도 믿음의 대를 이어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께 순종하여서 이제 기도의 구원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으로 나오게 하시고 믿음의 대를 이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문제가 와도 질병이 와도 사고가 나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시고 우리 발걸음에 못된 발걸음 되어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나눠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 없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자로 정죄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손 붙잡고 저 하늘나라까지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이웃들에게까지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믿음의 대들 대대로 이어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